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6억 77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 중에 8천만 명, 10분의 1이 조금 넘는데요. 8천만 명이 속해 있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장로교 분들이라 또 장로교 그 신학이 한국 정서와 굉장히 잘 맞아서 거의 90%가 다 장로교 교회고 또 장로교 이름을 안 붙여도 장로교 신앙으로 예배 드리는 거의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리교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요. 세계적으로 오순절파 다음으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단들이 세계 이제 교세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아프리카에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한 200개 줄기가 있습니다. 단일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 감리교가 가장 크고요. 제 출신이기도 한 성결교도 감리교 가르침, 요한 웨슬레 선생님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사촌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오순절파, 성령운동파 이분들도 요한 웨슬레에서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인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는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보다 한 200년 후대 분이지만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이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위대하시면 이런 큰 교단을 세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이분 진짜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세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17 안 계시죠? 네. 옥스퍼드 대학 구경하시면 계세요? 저요. 네. 17에 세계 제1의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25살에 영국 국교회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영국 국교회 사제로 서품을 받아요. 25살에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홀리클럽을 조직합니다.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 그래서 영국의 아주 로열층의 또 지도자급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성역 공부하고 경건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영성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훌륭한 분이 그래서 그 모임들이 그 가르침들이 부흥해서 감리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32살 되던 해에 1735년에 내가 이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원대한 꿈을 품고 자신만만하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조지아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처절한 실패를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어떻겠어요?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나 같은 경력에, 엄치나 이런 지식에, 이런 경험에 그리고 영국의 지식인들을 영국의 로얄층들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켰던 내가 식민지에서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겁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 거의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도 못하나? 아니면 막 원망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 막 이런.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요동치고 막 뒤집히기 직전에 막 패닉에 빠졌어요. 내가 이러다 죽나 보다. 내가 결혼도 못하고 여기서 죽나 보다. 막 이 불안함에 사로잡혔는데 저 배 한쪽 구석에 평민들이 몰려있는 저쪽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모라비안 성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누구냐면 보헤미안,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의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체코의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이들을 탄압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독일로 망명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신앙훈련을 하고 교회 연합을 주장하고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분들이 모라비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이들이 최초의 개신교인,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웨슬레처럼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망명가들이잖아요. 난민들이었습니다. 남루하고 그냥 거의 그냥 정말 허름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구석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자기는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허름한 그런 난민 같은 사람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분이 이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의심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나도 저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옥스포드라는 대학에서 어렸을 나이에 명문 아주 정통적인 신학, 지금은 신학이 이렇게 많이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 당시에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의학보다 더 뛰어난 학문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학문이었는데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을 내가 전도하고 훈련시켰었는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 돌아와서도 이분이 모라비안들과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웨슬레의 친구들이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1938년 5월 24일 이날은 감리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감리교에서 생일로 치는 날입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우연히 웨슬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한 모라비안 성도가 읽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고 막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놔요. 이 뜨거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갑니다. 말을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설교했습니다. 야외 설교. 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을 다녀올 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야외 언덕을 갔었는데요. 진짜 야외예요. 풀밭. 마이크도 없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 야외는 아니고 따뜻한 곳인데 그냥 말을 달려서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옥스포드 대학은요. 딱 들어가는 순간 빗자루 타고 누가 날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단 한 명도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성공의 멋진 성당에서 설교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가 말을 타고 달려서 야외에서 설교했을 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그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의 이 큰 교단이 된 거죠. 물론 웨슬레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할 때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단어들, 수사학, 그 방법론들은 아마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들, 학문들, 또 수사학이 그런 뒷받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명설교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으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자,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모든 실력들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과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재능은 꽤 쓸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것만으로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기술, 그 재주만으로는 절대 비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늘 한계에 부딪혔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막히는 겁니다. 마치 웨슬레 목사님이 배 안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문제 앞에서 떨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배경은 출애굽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도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공동체를 칭하는 단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갖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석 달 정도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진용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까지 무질서하고 우연적이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계를 잡는 그런 시간, 약 2년 못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곧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받고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성막은요, 이 여호와 공동체의 심장 같은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보면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는데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다 호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진용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심점이에요. 이스라엘 행군의 구심점. 이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택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또 그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무려 출애굽기 25장부터 34장까지 엄청 많은 분량 동안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 하면 성막과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치수, 무게, 재료, 모양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시하세요. 그래서 이 30장까지 우리가 31장을 오늘 묵상하는데 30장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담길 그 텐트, 거룩한 텐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제작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딱 여기에 한 줄 기록된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이 부살렐은 무엇을 만들고 제작하는데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급히 쓰셔야 해서 이미 많은 훈련을 한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바울 같은 분이 그런 예인데요. 바울은 이미 언어, 율법, 헬라 철학 할 거 없이 이미 많은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딱 불러서 거의 즉시 세계 선교에 사용하셨잖아요. 또 다른 부류는 부르고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요즘 묵상했던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리더로 세워질 때까지 광야에서 리더 훈련을 40년 동안을 하잖아요. 40년 동안을. 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 이 두 종류 중에 이 부살렐은 어디에 속하나? 전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살렐을 택하고 그리고 즉시 부살렐이 성막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부살렐은 이미 이런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무엇을 만들고 제작하는데 능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택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재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부살렐을 지명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움받은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살렐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을 떠나니까 진짜 교회에 다와지는 것 같아요. 애틋하고 이렇게 좀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으세요? 나 오늘 교회 빠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전에는 늦게 가고 피곤하면 빠져도 됐지만 이제는 나 빠지면 예배가 안 돼 이런 마음 막 생기시잖아요. 우리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 건물을 떠나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 하면 지명받아서 불려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린 누구예요? 부살렐처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도 손님으로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교회 일원인가? 내가 이 교회 가족인가? 쭈뼛쭈뼛하고 나는 헌신도 못했는데, 나는 뭐 이런 것도 못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항하십시오. 단 한 명도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현우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선교 친구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우를 지명해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웃고 있는 도연이도 마찬가지. 선교도 다르지 않아. 이모부가 목사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특별히 지명해서 부살렐을 부르듯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고 내 의지로 유래새롬교회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해서 이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얻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처럼 구하는 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찔끔, 쬐끔 줬다가 뺏는 거 아니고,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컵에다 물을 계속 붓는데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죠. 그 단계가 충만입니다. 겨우 이 정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그렇게 차고 넘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많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불러서 쓰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주고 넘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했어요. 아까도 우리 한번 귀납법적으로 생각해 봤잖아요. 이 부살렐이 이미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그죠? 이미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제작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아까 귀납법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 이런 기술과 재능을 또 주신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는 이제부터 차원이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지 몇 년 차라고요? 2년 차. 출애굽해서 만 2년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부살렐의 기술은 어디에서 쌓여진 기술일까요? 애굽에서 뭐 하면서 이 기술과 재능을 배웠을까요? 우상, 피라미드 만들고 곡식 창고 만들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는 우상 모양과 그 집기들을 만들면서 그가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로는 못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거룩한 기물들, 거룩한 텐트는 그가 우상 만드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넘치는 거룩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살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재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요셉도 성령으로 꿈을 해석했죠. 모세도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삼손도요, 비극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교회는요, 전혀 새로운 사명,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재주가 조금 있고 우리 힘이 있는데 그거로 안 되는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사명은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해서 수원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주성 입사님, 봉교 형제님 지명해서 그 가정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태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전주영 집사님, 임나임 집사님 지명해서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처럼 이 위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는 성령 충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많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5일째잖아요. 오늘 크게 안 달라지셨죠. 새해 딱 지나고 집이 확 바뀌신 분 계세요? 청소하신 분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집이 방 한 칸이 더 늘어났다거나 집의 평수가 10평 늘거나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뭐 하루에 6끼씩 먹는 분 이런 분도 안 계세요. 새해가 됐지만 그냥 우리 집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아요. 회사는 어떠신가요? 새해 첫날 새 직장으로 이직하신 분은 좀 다르시겠지만 늘 그냥 작년과 똑같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냥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책상, 올해 또 해야 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지겹고 힘들고 귀찮았던 집안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거룩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새로운 살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작년처럼 똑같이 올 초에 업무 계획을 세우고 부서 회의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작년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를 많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연구하게 하고 만들게 하겠다.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들게 하겠다. 이 2가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받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요,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시들어 버려요. 근육도 참 근육이 이상한 게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근데 안 쓰면 안 쓸수록 근손실이 생겨요. 이것처럼 성령의 능력도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막 어떤 집회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진짜 뜨거워요. 막 방언으로 서너 시간 막 기도해도 끄덕없고, 막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사람한테 안수하면 병도 낫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일상은 너무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고, 성령은 받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때가 지나면 망가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니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주셔서 막 지식과 지혜와 막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애굽에서
우상 만들던 대로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저주하셨을 거예요. 그 능력을 다 빼앗아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연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묵상하고 연구하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안 받은 만 못하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그리고 막 불편해. 저 사람만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미워하면서. 근데 성령을 받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 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밥도 사줘봤다가 선물도 줘봤다가 전화도 해봤다가 막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죠.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회사 가서 늘 하던 대로 그냥 해요. 안 튀고 귀찮아 시키는 대로만 해요. 딱 그 정도까지만. 출근해서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등록하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또는 언어도 공부하고 멘토를 찾아가고 연구하는 겁니다. 내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창조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팀장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팀장님, 이건 어떨까요? 시도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맥시멈으로 빛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저는 딴 데 가면 707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부터는 HID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더 특수부대가 있었더라고요. 진짜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식과 지혜로 연구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